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이야기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 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네가 말을 할 때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연약하고 부족하며 또 믿음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의 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모세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하려면 자신에게 그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실력과 능력이나 혹은 자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지금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모세의 걱정이고 태산 같은 염려였습니다. 그런 걱정과 염려가 모세로 하여금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모세를 보면서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까짓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되지 왜 못 갈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몇 장만 넘겨보더라도 그리고 지금까지 무수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성경을 조금만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이제 억지로 가게 되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서 어떤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되는데 왜 병신같이 저렇게 믿음 없이 안 가지? 이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우리와 달리 애굽으로 갔을 때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그저 자기 생각으로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신이 예상해 볼 때 이 일을 하려면 내가 남다른 실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자질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크나큰 걱정에서 좀처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자신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되는데 이 바보같이 왜 저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안 가려고 저럴까? 라며 쉽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모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금방 아실 겁니다. 우리도 늘 자신에 대한 걱정에 매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면서 늘 나를 걱정하고 있죠. 자신을 보면서 뭘 먹고 뭘 입고 어디서 살아야 되나, 또 노후는 어떻게 될까, 늘 그런 이 땅의 삶을 걱정하지만 그런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그런 걱정 늘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내 신앙에 대해서 때로는 내 구원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죠.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내 걱정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적으로 표징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믿으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이적, 그 표징을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못 갈까? 다 봤으면서 체험을 했으면서 도대체 왜 못 갈까? 답답하기도 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세만 그렇게 답답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참 답답해 보인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봐도 참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적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답답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답답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나 자신을 좀, 그런 우리를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모세에게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셔서 모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바라는 큰 힘을 주셔서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대로 일을 이루어내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그런 함께 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도대체 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를 제대로 못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십시다.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천국에 못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지 못해서 내가 내 성질대로, 여러분이 여러분 성질대로, 여러분 기질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욕망을 따라서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된 이 본성을 붙들고 있는 그 악한 세력, 죄성이죠. 사탄입니다. 그 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탄, 뱀,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함께 하심이 아니라 자기 백성된 나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악한 세력으로부터 늘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즉 하나님의 관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붙든 이 악한 세력을, 죄의 세력을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이 영원한 생명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못 박아 놓으셨다,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해서 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내가 신앙에 대한 어떤 실천도, 실력도, 자질도 없다라는 것이 나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혀 방해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믿음의 실천도 제대로 잘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질도 부족하고 또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살아가는 꼴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래놓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 그런 걱정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관리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염려, 그런 걱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꼭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시고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그럼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고 더운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해도 되고 예수를 안 믿어도 결국 구원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건데 그러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꼬리를 물면서 자꾸 이러한 진리를 자꾸 거부하려고 뭔가 말이 안 된다고 부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들, 그럼 하나님이 관리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차피 내가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겠네? 이런 생각들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갖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은 자기 백성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지명해서 내 것이라고 부른 다음에는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관리요. 근데 인간은 애당초부터 자신의 마음에 로마서에 나오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싫어해요. 오죽 못났으면 예수를 믿냐, 내 주먹을 믿지, 돈을 믿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래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관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사랑하심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관리하시면서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 사랑에 붙들리는 것이죠. 사로잡히는 것이죠.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사랑에 딱 붙들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승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이기심이
우리를 사망이 아닌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이기심에 의해서 우리가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신자가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결국 신자가 하게 될 말은 뭘까요?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을 하게끔 만들어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뭔가 신앙적인 일들을 내가 많이 해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늘 매일을 살아가면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늘 찾고 배우고 깨닫고 발견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를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그런 이유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안다면, 이걸 알게 된다면 사실 신자는 자신의 문제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이 모세를 붙드시고 인도에 가신다.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그걸 배워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믿는 그런 어떤 완벽한 신앙인으로서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라는 것이죠. 배워간다. 신약에서는 자라간다. 지어져 간다. 그럼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태산 같은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잘 나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죠.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좀 전에 하나님의 이적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자신은 말재주가 없어서 말을 못한다. 이것이 자신의 걱정이고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졌던 처음의 걱정이 뭐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3장 말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친히 알려주시고 원하는 답변도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가서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며 모세가 말해야 될 것까지 하나님이 친히 다 가르쳐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저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도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어떡하죠? 또 그게 걱정인 거예요. 자기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적을 통해서 표징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멀쩡한 손이 문둥병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이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랬음에도 또다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걱정을요. 나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라며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든지 간에 애굽으로 가지 않으려는 구실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가기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 않겠다. 왜? 자기를 보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한단 말이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아마 그런 생각이 그에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모세의 역할은 한편으로 보면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점에서 말재주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선지자 일을 하려면 말재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말을 좀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은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이런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선지자도 특별하게 말을 잘하기 때문에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또 부르신 다음에 야, 너 가만히 보니까 너 말을 너무 못해. 너 말 너무 못하니까 가서 일단은 말 좀 잘하는 법을 배워. 말재주를 좀 길러.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려면 일단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자기 조건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죠. 뒤에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을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자신의 조건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지으셨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냥 입 지어놓고 네 입 벌리는 대로 네 하고 싶은 말 막 하게 놔두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지었느냐, 이 말은 그 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그럼 우리가 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것이냐?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으니까 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것이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대화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 것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말, 혹은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내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이 내 입으로부터 나온다면 그건 내 본성으로부터는 나올 수 없는 말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입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하게 하신 말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런 말을 했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바울 스스로가 독학을 해서 예수를 배우고 성경을 연구해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애당초 바울은 그런 말을 할 그런 자질, 그런 어떤 알미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내시고 함께 하셔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알게 하신 결과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입니다 라는 그 말은 그가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선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가 서지 않으면 그런 말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치셔서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주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지금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신자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말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데 예수님의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을 내가 잘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에게 막 직통적으로 이렇게 막 가르쳐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이렇게 이런 말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은 해야 할 말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말이지만 나의 이익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할 말은 반드시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을 겪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는 예라고 대답하고 아니요는 아니요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스데반이 자기 입으로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라고 하는 예수를 전하면 죽어야 되는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숨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할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성령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성령이 스데반을 가르치신 결과라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복음이 복음되게 드러냈다,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냥 가면 된다는 겁니다. 설사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모세에게 화를 내고 심지어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모세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입을 내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네 입은 누가 지었냐? 내가 지었지 않느냐?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칠 거니까 할 말을 반드시 하게 할 거니까 조리 있게 또 설득력 있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내 말만 전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12절에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는 그 말의 뜻인 겁니다. 때문에 모세가 말을 심하게 더듬는다 할지라도 또 말재주가 없어서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을 전하는 일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도 말이 좀 부족했고 시원치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듬었는지 어땠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말이 시원치 않고 좀 어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글이 아주 논리 정연하고 굉장히 신학적인 깊이가 있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말도 굉장히 잘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말이 부족하고 시원치 않아서 그것 때문에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가 맞냐라는 의심까지 받을 정도로 그 사람은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것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목사가 말재주가 좋아서 예수를 잘 믿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말을 좀 잘해야지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겠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말을 잘해야지, 성경을 잘 알아야지, 어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의 뒤에 보시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는 누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말 못하는 사람도 듣지 못하는 사람도 또 앞을 보는 것이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당장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그런 장애를 갖게 하시냐. 건강하게 살게 하시지 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냐라는 질문이 당장 듭니다. 그런 질문도 바로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눈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씀하면서 실패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그 영광된 생명으로 구원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그 일을 위해서 눈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기도 하고 말 못하는 사람으로 살게도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게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세상이 규정해 놓은 그런 기준으로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 실패하고 낙오자가 된 것처럼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이렇게 생겼든 저렇게 생겼든 저렇게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구원과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만 사용될 뿐이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런 불완전한 육신을 입고 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신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늘 현실 속에 파묻혀서 한 걸음도 내딛지를 못한 채 늘 걱정과 염려 속에 머물 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도 못 보게 할 수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듣고 안 듣고 이건 하나님께 달린 문제니까 너는 가서 그들이 알아듣도록 말을 잘 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가서 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뭔가 조리 있게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서 그러니 이제 가라, 그러니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발 좀 가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 제발 좀 가거라 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는데 그 뜻을 모세를 보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도구입니다. 도구. 들어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전달자입니다. 대언자예요. 그래서 가서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옛날에 왕이 누군가에게 왕명을 전달하려면 교지를 작성해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신하에게 가서 친히 말을 전해라 이렇게 시키기도 하죠. 그럼 그 왕명을 받은 신하는 가서 자기가 받은 왕명을 들은 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교지를 전달해주면 돼. 같이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왕명을 받은 그 신하가 아이고 왕이요 저는 뭐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가서 말을 잘 전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못 갈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의 말을 그냥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변과 상관없이 그냥 가서 전하면 되는 겁니다. 또 왕명을 받은 사람도 왕이 지금 자기 앞이 없지만 신하가 전하는 그 말을 왕이 전하는 권위 있는 말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신하가 전하는 말이지만 왕의 말로 그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그런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 그러니 아닐 거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닐 거야 라면 모세가 전하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모세라는 어떤 인간의 조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늘 육신의 조건만 쳐다본다는 것. 그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목사는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설교를 잘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야, 어떤 목사님 설교 참 잘하더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그거는 여전히 내가 육의 시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설교를 잘하고 누구는 설교를 못한다라는 그런 교인들이 말하는 설교를 잘하고 못한다는 그 시각은 결국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못한다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용보다는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친근한 목소리로 설득력 있고 부드럽게 호소력이 있느냐, 대부분 그런 육신의 조건들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은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그 설교에서 인간의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않는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설교에 대해서는 자연히 분별하면서 귀를 닫으면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전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신다면 보내는 사람에게 성령이 전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다면 당연히 들어야 될 말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분별 아닙니까? 분별. 들을 말과 듣지 않을 말, 이걸 분별케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처럼 신자는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말하기도 하고 들으면서 진리의 길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신자는. 인도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가리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의 사람. 바울이 이런 영의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생각과 또 걱정과 근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 가거라라고 하시는데도 여전히 못 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면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며 버팅기고 있는 겁니다. 말재주가 있는 하나님의 일을 좀 할 만한 그런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라며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낼 자신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일을 잘 못 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이런 염려도 깔려 있는 겁니다. 나는 실력도 없고 자질도 없고 말도 못하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이 맡긴 이 일을 못 해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가 그에게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있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모세는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엄청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는 일관되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세의 모습을 단순히 부정적인 사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세의 문제가 그럼 과연 자신감이 없는 것이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모세의 문제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 모세의 문제가 뭡니까? 모세의 문제는 자신감의 문제나 부정적인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모르고 있는 것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심지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라도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 그 믿음이 지금 모세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자라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늘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 하면 바로 나 자신, 나라는 인간 자체를 바라보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꾸 자기를 본다는 겁니다. 늘 그렇게 자신을 쳐다보면서 얘기한 대로 태산 같은 걱정과 염려에 빠집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 상황과 내 형편과 여건과 처지와 조건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것밖에 못하는데 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만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늘 자기 조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조건, 그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된다. 늘 그런 생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육신의 생각이고 그게 불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는 이런 모세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크게 화를 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14절을 보시면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이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 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네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주어라. 네가 말을 할 때나 그가 말을 할 때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모세 말고 아론이라는 형이 있답니다. 아론이 있는데 이 아론은 심지어 말도 잘한답니다. 말도 잘해요. 모세 같지 않게. 그리고 아론이 모세 입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모세는 아론에게 심지어 하나님같이 된다.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화를 내십니다. 대모하시죠. 근데 화를 내시면서도 끝까지 지금 모세를 내세우십니다. 밀어붙이고 계세요. 보내시는 겁니다. 화를 내시면서도. 그러면 모세 말고 아론도 있고, 그리고 아론은 심지어 말도 잘한다면 우리 생각에 차라리 아론을 보내면 안 될까요? 모세는 말재주도 없고 본인도 끝까지 안 가겠다고 저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그냥 모세는 그냥 탈락시켜버리고 대신 아론을 보내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가지 않겠다는 사람 굳이 등등 밀어서 막 설득해서 굳이 가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못 가겠다고 하는데 놔둬버리지 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 그래 알았다. 뭐 네가 정 가기 싫다면 내가 네 안 보낼게. 뭐 네 형 아론이 말도 잘하니까 너는 가지 말고 내가 아론을 그럼 보내겠다. 이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를 보내지 않고 대신 아론을 보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봤네.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네. 하나님도 실수하실 수 있네. 그런 문제가 될까요? 뭐 물론 그런 것도 없진 않을 겁니다. 근데 아론을 모세와 함께 보내시면서도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의 말을 대신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모세가 여기에서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 잘하는 사람 아론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말 못하는 모세가 주체입니다. 그렇죠? 아론이 모세의 말을 대신하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모세를 끝까지 보내시는 이유. 더군다나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같이요. 그 말도 이상하지 않나요? 이 말은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를 하나님같이 대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의 요구대로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을 보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제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갔다면 우리 생각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언제나 육신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조건을 보면서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셨지.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모세는 탈락시키고 아론을 보내면 말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로 늘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육신적인 조건을 자꾸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보는 인간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늘 육신의 외적인 조건을 본다는 것.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그런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걱정이 태산 같은 것이죠. 육신의 조건을 쳐다보니까 말재주가 없는데 내가 도저히 가서 이 일을 해낼 만한 자격과 실력과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걱정과 염려와 반대에 대해서 화를 내시기까지 하시면서 모세를 끝까지 보내시고 심지어 모세를 주체로 삼으시는 것은 그래야만이 이제 앞으로 되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구나. 그게 비로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을 보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결국 뭐라 생각해요?
아론이 말을 잘해서 그렇게 되었겠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이 모세를 하나님같이 대하게 하겠다는 것도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듣게 하겠다는 겁니다. 즉 아론으로 하여금 자기 말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전하는 말만 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기어코 보내셔서 모세로 하여금 모든 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었구나, 그 사실 하나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과 조건과 이것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이거 하나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 들죠. 아니 뭐 그까짓 거 배웠는데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시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생각을 좀처럼 할 수가 없어요.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생각 잘 못해요. 왜냐하면 늘 내가 한 게 있거든요. 내가 아이를 이렇게 키웠고, 내가 이만큼 배웠고, 내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노력했고, 내가 한 게 있고, 또 늘 내 조건을 보거든요. 우리 부모가 이랬고, 내가 얼마만큼 배웠고, 내가 얼마만큼, 늘 그렇기 때문에 나도 뭔가 되어야지, 늘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좀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지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랬던 모세가 훗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후에, 다른 말로 정말로 믿음을 갖게 된 후에 120살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는데 한 절만 찾아보시죠.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한 절만 보시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후에 120살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고 있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장 6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살에 죽습니다. 그렇게 죽기 직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말이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 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서 너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80살의 부름을 받아서 광야 40년의 인생 여정을 통과하면서 타지 않는 지금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모세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40년 세월 속에서요. 그것을 모세가 배워서 배우게 됨으로써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지금 고별 설교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일생 동안 그거 배우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함께 하신다, 관리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뭔지 그거 배우고 죽는 겁니다. 신자는요. 그 80살 다 늙어 빠진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40년 그 광야 인생을 걸어가면서 비로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 하나 깨닫고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보면 사람들은 모세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막 하지만 사실 보면 모세가 대단한 어떤 위대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모세가 한 게 뭐가 있나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도록, 다른 말로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로 바꾸지도 못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들로 만들지도 못했어요.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그런 모습만 드러나지 않습니까? 정복도 제대로 못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가 남긴 업적, 모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남기신 일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는 분이다. 이걸 모세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거 하나 남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증거한다 해도 알 사람은 알 거고 모를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아무리 본인은 경험하고 깨달았다 해도 전해도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지만 듣지 않은 사람은 안 들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 가거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모세의 힘으로 모세가 가진 자신의 자격과 조건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모세에게 어떤 힘을 요구하는 것도 그래서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러니 가거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 조건, 환경, 배경 이런 것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걸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에 되게 하신 표징의 의미가 이스라엘이 애굽적 사고방식, 그 세상적 사고방식에 붙들려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사탄의 자식이라는 것을 모세의 손이 문둥병에 걸리게 하신 그것으로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상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고치신다. 그들을 뱀의 저주로부터 그들을 고쳐내신다. 이걸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 일이 실제로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신자의 인생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요. 우리의 인생 자체는 생명과 복으로 영광으로 귀결된 인생으로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 이루심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의로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 내가 잘해야 의롭게 되고 구원도 받을 수 있어. 그런 것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나중에 반드시 뭘 나올 수밖에 없는가 하면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자기 자랑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믿음은 그것을 분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육신적이고 뭐가 영적인가 이걸 분별하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행함으로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자격과 조건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사람이라면 삶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염려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런 존재라면 사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어떤 내 육신의 조건 속에서 염려와 걱정으로 늘 흘러가죠.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걸 배우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군요. 이런 고백도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고백은 성령이 가르치셔서 우리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우리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신자라는 존재는요,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렇게 복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관리를 받으면서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그걸 늘 배워가시면서 날마다 내 힘, 내 조건, 내 행함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이루셨습니다. 이런 성령이 가르치는 그런 고백만이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